여러분, 오늘은 완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전진형인가? 후퇴형인가? 내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다시. 자, 집중해 주세요. 나는 전진형인가? 후퇴형인가? 우리 자신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행입니다. 아신다면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더욱 클 것입니다. 왜 후퇴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요인을 오늘 꼬집을 건데요. 그 요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공격을 받게 되고, 영적 공격을 받게 되면서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런데 돌아가서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고쳐주셨어. 근데 돌아가서 또 원상태. 귀신 들림에서 노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또 원상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사람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후퇴한 영역에서 맴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전진은 나하고 무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를 알면, 목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저에게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지금 나는 어떤 영역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고 뿌리도 좋고 흡수하는 물도 좋은 거예요. 열매가, 썩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나무도 안 좋고 뿌리도 썩어 있고 물도 썩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이지만 사실 뿌리에 해당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 이 영역을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대필해서 기록을 할 때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적인 영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지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주고 범죄케 했던 더러운 영역, 어둠의 영역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믿음이 어둠의 영역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어둠의 공격을 여러 번 받게 돼.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해서 넘어질 뻔한 위험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나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부부의 민감한 문제, 부모와 자녀의 민감한 문제, 동료와 동료 사이에 일어나는 민감한 문제,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민감한 문제의 배후에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세계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찬양을 드려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도 아멘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서서 어둠을 대적하며 우리가 공격할 때에, 이때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거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응? 내가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반복적인 실패와 후퇴인가? 그 배후에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내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 3분의 1, 지금 깊이 생각하다가 그런 적이 있나 하다가 놓친 분 3분의 1,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분 3분의 1,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영들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어둠의 영이 계속 공격해 온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고 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줄곧 모든 것을 내가 자꾸 잃어버려. 자꾸 실패해. 내가 후퇴하고 있어. 뭔지 모르게 깨어짐이 심해. 이런 문제,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온 문제도 있겠지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리면 계속 내 삶에 후퇴가 있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안 행복하면 잘못 믿는 것이다. 제대로 잘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고, 제대로 잘 믿으면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의 악한 생각입니다. 놀라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의 악한 생각입니다. 시작.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의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마음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죠? 나 마음 아파. 그러면 어디가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속이라 표현을 하셨고요. 그 속에는 생각이 저장된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속에서 곧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속은 한 곳이에요.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속에 저장된 것이 뭐예요? 생각이 저장된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우리의 속이고 그 속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손을 댄 분은 설교를 지금 짬짬이 들으신 거예요. 생각이 저장된 곳이 우리의 속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진과 후퇴는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 속에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뇌 안에 저장된 이 구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찰해 보려고 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냐면 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우리의 지식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서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에 선한 이는 없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상태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럽다 이래. 심히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오물통이 더러울까?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속사람의 마음이 더러울까? 어느 쪽이 더 더러울까?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더러울 것 같아요? 오물통 옆에다 놓고 내 마음을 확 열어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어디가 더 더러울까? 그야 오물통이죠. 어떻게 그 더러운 오물통하고 어떻게 제 생각하고 비교합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그 더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러운 영역보다 더 더러운 곳이 사람의 뇌 구조다. 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는 거. 이 속사람. 그러니까 마음 아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마음 아파 이래야 돼. 마음이 아프면 생각이 복잡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몸에 이 심리적인 기능 안에서 막 심장이 뛰고 폐가 눌려서 호흡이 잘 안 되고, 이게 몸에서 같이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뇌의 기능에서 이루어지는 게 몸의 기능으로 다 이렇게 함께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 왜 더러울까요? 죄가 들어와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오물보다 더욱 더러운 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자, 이제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이 나눠집니다. 전진과 후퇴가 나눠지고요. 긍정과 부정이 나뉘어집니다. 어디에서 나뉘어지냐면 내 마음, 즉 이 생각,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이 지식의 생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지켜라 그래. 저도 자꾸 마음 하니까 이리 오잖아요. 버릇이 돼서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 머릿속에 생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내가 흡수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뇌의 구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잘 파수하고 있다가 좋은 지식은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른 받아들일 때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아멘 그래요? 나는 아멘 이렇게 했는데. 에? 여러분은 어떻게 아멘 그렇습니까? 에? 내 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너무 나에게 유익해. 나의 삶을 살찌우고 내 인생을 윤기나게 하고 나를 전진하게 하는 좋은 지식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을 후퇴하게 하고 내 인생에서 나를 좀먹게 하는 지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즉 뇌의 기능 속에 있는 생각의 이 기능을 너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줄하게 늘어놓고 있으면 어느 집이나 다 똑같겠지만 제가 그래요.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좋은 문화를 제대로 못 누리니? 조금만 정리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옛날 여러분 초가집에서 살 때 노내기라는 거 아세요? 노내기. 막 지푸라기 밑으로 막 떨어져서 구물구물 기어가는 막 그게 집 안에도 들어오고 밤에 자면 쥐가 슥 지나가. 그러면 오 지나갔구나 이러고 잤다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응? 여기저기서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고 초가 지붕에서는 막 노내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 마루 위에 오면 바람 불면 막 먼지 투성이고 주방에 들어가면은 부엌에도 가서 보면 막 바람이 막 들어오게 문이 제대로 짜여져 있나 이게 틀이 잘 맞지도 않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에 산 거야 목사님은 지금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6, 7살 때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초가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하면서 이제 초가집을 헐어내고 슬래트 집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 문화는 진짜 기가 막힌 주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주거 문화에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청결하고 이 문화에서 참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래?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린 이렇게 좋은 시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를 살아요? 그쵸?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더운데 냉방기 틀고 더운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고,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난방기 틀고 살고 있고, 얼음을 먹고 있고, 우리가 조선시대 어떤 임금 못지않게 우리가 멋지게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사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청결하게 정리해야 될 이 마음의 집이 청결하지 않으면, 너저분하면, 그러면 힘겨운 삶을 살아요. 내 자신 스스로도 힘겨운데 말씀을 제가 좀 더 이렇게 풀어나갈 건데요, 내 자신 스스로만 힘겨운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영의 공격이 함께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삶을 잃어버리죠. 자, 그래서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우 이분은 좀 힘들겠구나. 뭐가 인생이. 그게 왜 나오느냐. 긍정적이고 뭔가는 좀 진취적이고 좀 부정적인 것들은 빨리 털어버리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은혜도 빨리 받겠고 회복도 빨리 하겠고 완전 치유도 일어나겠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 좀 힘들겠는데 더디 가겠는데 그러면 여지 없어.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번 회복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가? 왜 치료받았는데 다시 아픈 상태로 돌아가는가? 왜 우리는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나? 왜 완전한 치유의 맛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후퇴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은 생각은 빨리 털어버리세요.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 높은 힐을 신고 롱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온갖 멋을 다
내고 사무실에서 딱 나오는데요. 내리막길이 약간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내려가는 게처럼 돼 있었어요. 겨울에 어른 돼서 그냥 넘어진 거야. 예? 근데 제가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퇴근할 시간이면 의경들이 막 밖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고. 그땐 젊어서 이뻤잖아. 응? 그러니까 막 미쓰리 간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넘어졌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얼른 일어나서 추스리고 도망가듯이 막 왔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다음날 출근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근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는 뭐 실수 안 한대? 네? 뭐 누군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대? 그리고 그냥 그날 밤에 훅 털어버렸어.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갔어요. 괜찮더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안 좋은 생각은 나만 생각하는 거지 남들은 그랬구나 그러고 잊어버려. 그렇죠? 신경도 안 써 남의 일에. 나 혼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말 한마디면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야.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려고 하는구나 요지 여러분 다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나는 한번 부끄러움 당하면 나는 평생 못 잊는다. 이런 분 여기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다 내 맘 같을 줄 알고 지금 대표로 대답을 남성교회 회장님이 하셨어요. 저도 없을 줄 믿습니다. 뭐 없다면 뭐 더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짬짬이 혹여나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됩니다. 시작. 악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큰 보따리는 슬픈 생각, 뭐 미운 생각, 증오의 생각, 수치의 생각, 부정적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 그냥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악한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틈탈 수 있는 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뭘 이걸 오래 갖고 있을 일이라고. 그걸 그냥 오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앉으나 서나 예수팔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생각.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막 주택 청약에 넣어가지고 집도 한 채 사고 막 해볼까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오래 갈수록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할렐루야.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오래된 악한 생각. 이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도둑질 맞고 있으면 어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응? 오늘도 막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후퇴하는 삶. 자꾸 사람들하고도 기피하고 막 골방으로 들어가. 대화도 하기 싫어. 그리고 사회활동도 하기 싫고 뭔가 활동하기 내가 경제적 활동도 해 먹고 살기도 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해 하는 이러한 어떤 나의 삶에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나무와 줄기를 거쳐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뿌리 속에서 흡수한 물이 무엇인가 그러면 열매가 썩었으면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둠이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대부분 사역자들은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막 이런 이제 사역을 해요. 저도 치유훈련학교에서 초창기 때 이런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근데 제가 결론이 뭐였느냐?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축사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어둠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래. 그래서 오늘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유대인들 속에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613조항의 세밀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지키면서 이제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지킬 수 있어요? 나를 보고 대답하셔야 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외식적인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조항을 만들어는 놨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힘들어. 근데 이걸 지켜야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위장을 하고 보여야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자체가 거짓되죠. 부패하고 썩은 거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은혜가 임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으로 오시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서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둘씩 빛에 의하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조명될 때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저도 이것을 사역을 하던 초반부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가 1시간씩 붙들고 하면 어둠이 막 나가. 나중에는 100마리씩 막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왔어? 그럼 100마리 막 그래.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 맨 마지막에 얼마 남았어? 그러면 1마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 또 왜 들어왔어?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받는 이 환자는 뭐라고 하냐면 난 죽을래 그래. 자살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 사람은 죽고 싶은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려면 좀 살아보셔봐. 할렐루야. 죽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좀 힘껏 살아보세요. 아침이면 좀 일찍 훌을 털고 일어나보고 좀 운동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경제활동도 하고 열심히 좀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는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자 그러면 사는 거지. 사렙다 과부 보세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먹고 죽을랍니다 이러잖아. 에? 그게 자식 키우는 엄마가 할 일이에요? 그거 할 말이야 그 말이? 선지자요.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나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살 길이 있겠지요. 이래야 맞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긴 했지만 그 여인의 생각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전진하는 생각.
뭐 내 안에 있는 상처.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세요. 그런데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렇게 하고 죽음을 선택해. 죽음은요,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숨만 쉬는 거지 인간답게 못 사는 건 죽은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갔다가 어디로 갔냐면 물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중동 지역에 물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광야야, 광야. 사막. 사막에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두루두루 다니니까 사막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다. 광야에 갔더니 사람이 없네.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자기 쉴 곳이 없어. 마귀의 휴식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부패한 생각이다. 거기가 안식처야. 마귀의 안식처. 자기가 죄를 넣어줬잖아요. 넣어준 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사는 걸 가장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아 뜨거! 그러고 나갔단 말이야. 나가가지고 광야로 가서 돌아보니까 오 휴식처가 없네.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올 때 유턴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어디가 자기 집이야? 마귀가 어디가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부패한 썩어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거야. 어둠의 영이.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신방 오면 곰인형 버려, 토끼 인형 버려, 뭐 버려, 다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영적 원리로 봅시다. 여러분, 사역자는 성경적 영적 원리에 벗어난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신령해 보일 수 있어요. 오? 보이나? 신령해 보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요. 그러면 귀신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현상으로 아는 거야. 현상. 드러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굳이 눈을 열고 어둠이 귀신인가 뭔가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 열매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적 영적 원리로 아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둠은 사람의 부패한 생각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곰인형 속에 왜 들어가?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 인형 속에는 왜 들어가고? 거기는 귀신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거기를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데다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거는 영험하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영적 원리를 모르는 무지함으로 성도들을 괜히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의 집이 어디라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유대인의 부패하고 썩어있는, 예수를 부인하는, 복음이 없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척하는,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척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척하는 그 유대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둠이 좋아하는 집을 무너뜨려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둠이 좋아하는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무너뜨려야 돼요? 악한 생각을. 깨달아지시면 아멘. 악한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제가 늘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집안에 설탕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는지 개미가 모여들어. 희한하죠? 근데 설탕가루가 떨어져 있는데 개미가 모여들었는데요, 개미한테 저리 가, 저리 가, 그럼 막 무서우니까 막 간다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쫓는 자가 없으면 다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를 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아우, 똑똑합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기억하세요. 성경은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아멘. 막 천상유수같이 성경을 읊어대는데요. 후퇴하는 삶을 살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인생의 삶이 눌려서 살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나간 게 완전 치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는 막 쫓아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먼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와서 저한테 축사를 받고 갔던 분이 한 달 만에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 목사님, 저 다시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때 제대로 못해줘서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사역자 문제야. 교회에서도 은혜 없으면 목사님 문제고, 뭐가 있으면 다 목사님 문제야.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받으러 왔냐면 죄의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죄의식. 너무나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죄의식에 붙들려 있어요. 그 죄의식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거야.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 안에는 죄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에 계속 붙들려 있는 것도 어둠의 집이 될 수 있어.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집어 놓으신 거예요. 콕 찍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보내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뭔 찬양은 그렇게 흐드러지게 부르면서 왜 안 믿어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노래 불렀잖아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고 너나 나나 다 똑같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즉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기뻐야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보낼 때 죄의식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내려가서도 계속 죄의식에 붙들려 있어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귀신 눈으로 볼 때 청소되고 수리된 건 뭐예요? 더러울수록 청소가 잘 된 거야. 귀신 눈에는 그냥 수리가 잘 되었다는 건 막 더러운 게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는 더 완악해졌다 그 뜻이에요. 청소됐다는 뜻이 우리식의 청소가 아니라 귀신이 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내면의 생각의 지식이 더 완악해져 있더라. 왜? 복음이 들어왔는데 빛이 임했는데 거부해. 이건 더 완악한 거죠. 빛이 안 비쳤을 때 모르는 것은 무지하다고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조명되었는데 빛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 더 강력하게 리모델링 된 거예요. 악하게 리모델링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요점은 뭐냐? 비어있다. 주인이 없다. 강도가 집에 들어올 때 며칠을 파악을 해요. 주변을 맴돌고 이 집에 주인이 있나 없나. 여름철 휴가철에 더 그래가지고 막 우유가 며칠 됐는데 안 내갔네. 신문이 막 며칠치 쌓여있네.
우편물에 막 이렇게.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하냐면, 오, 집이 비어있구나. 주인이 없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와서 보니까 속이 텅 비어있네.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는데 비어있어. 아니 막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데 비어있어. 그러면 뭐가 채우는 것인가? 주인이 없는 빈집은 도둑의 표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려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주양 목사님이 나가라고 선포하니까 나갔어. 근데 속으로 뭐 했겠어? 저 집 안 무너졌으니까 나 또 들어갈 건데 뭐. 그리고 나가줘 주는 거지. 나가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여기저기 부흥 강사 목사님, 여기저기 능력 있다는 사람 뭐 기도원 막 다니는 거지. 그럼 거기서는 나가. 집에 가면 또 들어가. 안 좋으니까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지니까 또 가는 거야. 그분은 영험하지 않은가 보다. 더 영험한 사람, 더 영험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까지 온 분이 있어. 와가지고 딱 누웠어요. 제가 손을 올렸는데 탁 첫 마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누구한테도 가봤고 누구한테도 가봤고 누구한테도 다 가봤다.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은 사람의 그 지정의를 통과해서 말을 하거든요. 누워있는 권사님 자체도 유명한 사람도 별것 없더라. 이게 기도를 받으러 다닌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 지식을 타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 환자의 의지적인 생각 속에서 이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는 가라고 그냥 보냈어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엄마를 데리고 여기 다녀서 막 10년, 15년씩 그렇게 다녔는데 중요한 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 비어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이전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 유대인 너희들 지금 이 세대가 예수 인정하지 않지? 빛이 들어오지 않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안에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 나갔다가 너희들 집으로 또 들어가. 너희들 상태가 그런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빈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식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기록된 말씀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백독하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백독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독을 권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정독을 하셔야 돼. 정독. 차분하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내 속에 쌓아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에도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요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치유훈련학교에서 잠깐 치유훈련을 받았던 청년이 있어. 근데 그 청년이 이제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나는 대적 기도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제 대적 기도를 한 거지.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주양 목사님, 치유훈련학교 그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왜? 간단해. 믿음이면 되는 거야. 믿음이면.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벌써 어둠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요. 훅 불어봤는데 끄떡 안에 믿음이 좀 있는데 다시 훅 불어봐. 전혀 요동치 않는데 아무리 밀어봐도 끄떡없어. 에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뭐 선포한다고 어둠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어둠이 그렇게 어리석냐고.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을 내 안에 입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집, 주인이 없는 집은 공격 대상이죠. 네? 근데 어둠이 좋아하는 집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어.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느추한 말씀, 나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지식들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와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딱 왔어. 헐! 깜짝 놀라는 거야.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주인이 있네. 아멘입니까? 주인이 있네.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둠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마귀의 소유였고 마귀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셨고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된다. 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대체적으로 형통해. 후퇴란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하는 가정에 가면서 목사님 만나고 내 인생이 전진하고 있다. 내 인생이 형통하다. 뭔지 모르는데 물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과 기타 하는 그 모든 어떤 행위에 앞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문제 없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충만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절대 후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들은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 말씀을 꺼내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